사순절 기간에 이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갈보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갈보리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갈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의미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 이 지구촌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북유럽 북반구에 있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작은 나라죠. 농업국가죠. 그런데 이 나라가 참 잘 삽니다. 2021년도 세계 이렇게 쭉 개인별 국민 소득을 보니까 GDP를 보니까 6만 7천 불이에요. 대단하죠. 2021년도 우리나라 GDP가 어느 정도였냐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4,800불이었으니까 우리의 2배입니다. 우리보다 2배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요, 의료비 공짜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어린 조아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모든 치료가 무료입니다. 약값도 무료입니다. 연금도 다 나옵니다. 대학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학비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복지 국가 중에 복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4세기만 해도 이 나라는 부강했다고 합니다. 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많았어요. 그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쇠약해지게 되었고, 특별히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1864년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있는 프루시엔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그만 패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스렉스복이라고 하는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옥토가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도 독일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옥토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네덜란드는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풍차, 네덜란드 여러분들이 아마 풍차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물이 넘어오니까 그걸 뿜어내는 거예요, 풍차로. 그래서 해수면보다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열악한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를 비롯해서 농작물들 재배해가지고 수출하는 아주 그런 국가인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런 영토를 빼앗기고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은행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파산했습니다. 중앙은행, 국립은행이 파산하게 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부도난 거죠. 파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란 개혁 장로교회는 참으로 유행하거든요. 장로교회, 그들이 기독교와 국교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세상이 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덴마크는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룬투비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시험을 치르는데 학과 시험이야 원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똑똑하니까 다 통과되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관들, 목사님들이죠. 그 시험관들 앞에서 직접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그런팁이 신학생이죠. 목사 후보생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제목만 봐도 이게 좀 그렇지요. 목사님들이 들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 대한 질책과 그 속에 보면은 책망도 담겨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틀리지 않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면접 설교 테스트를 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너무 교만하다, 너무 거만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시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잘합니다. 학문도 통달했습니다. 신학도 잘했습니다. 근데 설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 번, 두 번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목사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를 돕는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주자. 그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소문이 났잖아요. 그 친구, 젊은 친구가 교만해. 젊은 친구가 똑똑하다는 것만 믿고 어른들을 알아보질 못해. 우린 말을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초빙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조그만 섬에 가서,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섬에 가서 그 섬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 좋은 성적 졸업했어요. 그런데 저 낙도에 가서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절하지요.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42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TV가 변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옛날엔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설교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덴마크 청년들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그 미리 띄워주지 마세요. 띄우랄 때 띄우세요. 그의 설교가 달라지고 그의 젊은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른트비 목사님은 덴마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크게 세웠습니다.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그의 설교 주제가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가는 곳마다 그 외치는 거예요.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인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가 회개하자, 돌아서자. 그러면 살 수 있다.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표 밑에 부제 4가지가 있는 것처럼 지옥문에서 돌아서자는 표 밑에 3가지 실천사항을 정했는데 띄워주세요. 이때 띄워주는 거예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녹아지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던 덴마크가 오늘날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 절기이지만
금년 23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침체에 빠졌고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 가운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무당, 점쟁이를 중점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도대가 파송이 되어가지고 무당집만 찾아갑니다. 깃발, 빨간 깃발이 있는 그림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무당들이 차려놓은 그 신주단들을 다 제거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 손님 중에 3분의 1이 30%가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보를 안 가세요? 여러분들은 점치를 안 다닙니까? 응? 교회 장로님이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전보로 많이 간대요. 3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운동을 그 교회가 열심히 해요. 예능교회라고. 전도대가 아직 조직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갈보리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는 안 나와요.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불가타 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번역을 하게 될 때 그 헬란 말로 되어 있는 말이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바꿉니다. 라틴어가 갈바리아라는 말인데 칼바리아.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아주 조심스러운데 근데 칼바리아 이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할 때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찬송 150장 후에 부르겠지만은 갈보리.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성가 중에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찬양 아마 부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란 말은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것을 갈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 골고다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고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이곳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해골의 언덕이다. 해골의 장소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골의 언덕? 그거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쭈삣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듣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보리, 골고다, 즉 해골의 언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곳, 그건 너무 잘 알지요. 그게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즉 십자에 달려 죽으신 곳, 그것이 골고다, 즉 갈보리 해골의 언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갈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무엇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까? 첫 번째, 갈보리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이름을 갖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골고다는 아니었겠죠. 원래부터 해골의 집은 해골의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죄인들이 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형을 당하는 곳, 사형 집행 장소가 바로 골고다인 것이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들 그 시신을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흉악범이 죽었을 때 누가 찾아오겠어요? 가정과 가문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만 드실거리는 것, 죽음, 불행이, 두려움이 기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보리, 골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무엇만 있겠어요? 그것은 뼈다귀들만, 사람의 해골들만 널려 있는 것입니다.
왜 해골 골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해골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형이 아마 2000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이 이처럼 흉악범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 장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주 피크닉 삼아서 소풍 삼아서 아이들 손잡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도시락 싸들고 자주 가는 곳, 쉽게 말하면 피크닉 가는 곳, 그게 이 언덕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그 시신들이 이제는 내버려 두게 되어서 흉악한 곳 골고다 해골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구촌이 어쩌면 이 골고다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 없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던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니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땅에 옹기가 납니다. 잡초들이 생깁니다.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무슨 죄를 지켰습니까? 우주 만물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인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자연재해, 갖가지의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상들, 사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튀르키예 이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가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렇게 짓지는 않았단 말이죠.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훼손당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요 탄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됨과 동시에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이 기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피크닉 가는 곳입니다. 소풍 가는 곳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부짖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늘 죽음의 언덕, 해골의 언덕으로 바뀌었다면 흉측한 모습으로.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이 지구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들어봐요. 갖가지의 재난과 여러 가지 재앙이 덮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지구촌을 망가뜨려 놓은 게 누굴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갈보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분노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갈보리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담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옆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환호했던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던 사람들 없었어요. 단지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성들, 그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자연만상은 슬퍼했습니다. 우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엘레니 라막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게 될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습니다. 별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돌무덤이 깨어지고요.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흑암이 음습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한 자들이었지만 죄로 물들지 않은 이 지구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 허물을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임의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죄 죄를 드린 성소인 지성소인 그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두에게 보인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만나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는 아무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죽으심은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사 없이 감격과 기쁨으로 구원에 대한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땅과 바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땅과 바위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울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인간보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저 지구촌의 모든 만상이 우리보다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자연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때문이.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연만상을 만들어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지구촌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지구의 역습, 기후의 역습. 이제는 지구와 모든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단번에 드려주셨다. 나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 인간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이처럼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갈보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갈보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언덕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처형 장소입니다. 뼈와 해골만이 나뒹구는 험악한 흉측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계에서는 이 갈보리 언덕이 어디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 4세기경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분묘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장사 지낸 그 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분묘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비아돌로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지요. 그것을 따라서 갈보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오늘 묵상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합니다. 죽음의 땅, 십자가형이 있고 해골과 뼈다귀들이만 너둥그러 있고 독수리떼가 우거했던 그곳이 이제는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지 가게 되면 그곳을 꼭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든 톰보라고 합니다. 무덤 정원이란 말이죠. 본래 정원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것을 해골의 언덕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성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유럽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제 36년 압제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죠. 33명,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대표했던 민족 지도자들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김구 교회 집사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욕하는 사람들 많지만요, 이승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했는지는요, 그의 평지라는 데 쓴 책들을 보면 압니다. 장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5 발발 후에 대한민국이 저 낙동강변까지 다 밀려 내려가서 전 국토가 붉은 깃발로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민족의 그 16개의 나라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이 민족을 지키고 파수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을 파병해야 된다. 안보리 이사국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5개국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소련 5개가 상임 이사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은 반공국가니까 철저하게 대한민국 파송해야 되죠. 러시아가 소련 반대합니다. 결의한 날 모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소련 대사가요,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안전보장 이사회 열리는 시간에 참여를 못했어요. 4개국이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이 민족이 비록 남한만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날 같은 경제, 그래도 대한민국 대국입니다. 10위권이니까요. 200몇 가 국가국에서.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병원, 교회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 신교육이 들어오고 양의라고 하는 이 의술이 들어온 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어지고 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연애 전문, 이화 전문, 보성학교 전부 다 크리스천 학교 아닙니까? 숭실학교를 비롯해서.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만큼 발전할 수 있던 뿌리였습니다. 근간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100여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못돼 먹어도 그렇게 못돼 먹은 놈들이 없는 것 같아. 깡패 짓단만도 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들 욕하기 전에 교회가 교회다웠는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도다운지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흑암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잖아요. 변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갈 때 그 광야길을 걷는데 모압 암몬 지역을 지나는 거예요. 그때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나와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갈보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득하는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